자,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 시편 126편은 그 주제가 돌아옴과 기쁨입니다. 돌려보내소서 돌아오려다, 그리고 웃음 찬양 기쁘도다 기쁨 돌아옴과 기쁨입니다. 돌아옴은 뭐 회복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 고모님이 이혼하면서 세 아들을 고모부에게 맡겼는데, 이 고모부가 아이들을, 즉 제 사촌들을 고아원에 다 버렸습니다. 한 아이는 제주도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고모와 친척들은 제주도까지 온 사방을 뒤져서 사촌들 3명 다 찾아왔습니다. 그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저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돌아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최근에 군대 갔던 박수현 현장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슬픈 다리 이름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저 다리를 건너서 북한 동포들이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꿈 같은 일일 것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 혹은 이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시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인간적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누가, 어떤 일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합니까? 첫째, 꿈꾸는 것 같았도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란 바벨론 포로들이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갈 때 워낙 비참하게 끌려갔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돌아올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후에 고레스 대왕이 포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였고, 성전 건축비도 풍성하게 지원하였습니다. 이 포로들을 잡아놓고 일을 시키면 얼마나 이익인데 전부 돌려보낸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고 이들이 포로라서 인건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을 가고 싶은 사람 누구든지 돌려보냈으니 이것이 꿈이 아닌가, 이건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꿈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꿈 같은 일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이번에 감사 제목을 많이 찾아보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여름 수양회를 갔는데 4박 5일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양에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33살 되던 설 연휴에 고향에 가니까 어머님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혼자 갔기 때문에 너 언제 결혼할래?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 후에 10년 동안 풀타임 목자 생활하면서 연애도 안 하고
제가 시골 가면서, 고향에 가면서 옷도 아주 추리하게 입고 가니 이제 한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올 가을 추석 때 결혼할 사람을 데려올게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그해 가을 결혼할 사람을 데려갔고 곧 결혼했습니다. 추석 때 제가 고향에 가면서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결혼할 여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욕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내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 착각,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네.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정말 더 기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니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신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200만의 노예들이 나온 사건, 출애굽이 있고, 그 노예들이 세운 나라가 거대한 다윗 왕국이 된 사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온, 이것들은 전 세계가 놀란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가 유프라테스강 북쪽, 남쪽이 나일강, 중간에 다윗의 별. 출애굽했고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그리고 다윗 왕국.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세상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전쟁 직후에 식량 원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 강산 푸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산들이 거의 다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가 없었습니다. 식목일이라는 국가 공휴일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민둥산들, 거의 나무가 없는 산들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주 푸르죠. 이게 등산하는 사진이 아니고요. 등산하는 사진, 요즘은 등산하는 사진이 저렇잖아요. 이거는 식목일에 나무심으로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산들이 저래가지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옛날 교복인데, 제가 보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저학년 같은데, 학생들도 이렇게 식목일에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싶은데요. 세계 최초로 성공한 식목 사업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기독교 성교 2위 국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하면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하면 기독교를 생각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이렇게 하면 전부 기도를 하거든, 이게. 예, 여기는 이제, 국가대표 그 여자 이제 대표 선수들이고, 지소연 선수입니다. 유명한 지소연 선수고, 우리 장미란, 예, 지금 문체부 아마 차관인가? 문체부 맞습니까? 그죠? 예, 차관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세 이하 여자 대표 선수들인데, 경기 끝나고 전부 모여서,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예. 얘는 젊은 애죠. 그죠? 오세훈이라고 젊은 친구인데, 나이가 아마 23살인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골 넣고, 감사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국기를 달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그리고 한국 하면은 기독교,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통해 무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꿈 같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네, 4절 6절입니다. 자, 앞부분은 굉장히 막 열정과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 4절 뒷부분으로 오면서 갑자기 시의 논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눈물과 간절함이 가득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의 남방이란 남쪽에 있는 네겝이라는 사막을 말하는데, 자, 이곳은 1년 내내 이렇게 황폐한 땅입니다. 근데 이곳에 1년에 딱 2번 비가 옵니다. 이때 이제 이곳에 이렇게 강이 남방 시내들 강이 갑자기 흐르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온 사막에 막 풀이 돋고, 아까 그 황량하던 곳에 야생동물도 돌아오고, 이건 이제 낙타 때인데요. 유목민들이 낙타 때를 확 풀어놓고 이제 풀을 뜯깁니다. 막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이 사막이 천국이 됩니다. 이때 이제 큰 비로 와디라는 큰 시내들이, 아까 그 시내들이 흐르는데, 이게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내가 1년 내내 말라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죠. 이 유명한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흐르던 물을 저장해서 여기서 농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 저장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남방이라는 곳은 거친 사막이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그 시내와 강이 항상 흐르는데도 농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사꾼 부모님들은 절대로 자식들이 농사를 짓게 하지 않으려고, 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남방 사막 같은 곳에서 이 농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또 이 남방 사막에는 그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 거의 살지도 않고 공권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도와 산적들이 많아서 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약탈을 당하거나 죽거나 납치되는 일도 많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올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시편은 이처럼 우리 인생이 불안정하고 고생과 눈물로 얼룩진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찬송가 중에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이런 눈물 골짜기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립대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한 형제와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형제가 중앙일보 종이신문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네. 중앙일보 명함을 많이 달라고 한대요.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중앙일보.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그 종이신문 광고를 따내는 영업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종이신문을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이 광고를 따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이 형제가 굉장히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형제인데 지금은 어깨가 축 늘어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이 업체 저 업체 찾아다니면서 광고 좀 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입사 몇 개월이 됐는데 한 건도 광고를 따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겠네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네,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닙니다. 아까 찬송가처럼 눈물 골짜기이면서 다윗의 시편 23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그 꿈꾸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 골짜기를 여러 번 건너야 합니다. 이 큰 산들을 여러 번 넘어야 합니다.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입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거의 매주 연예인 이혼, 연예인 마약, 유명인 자살 이 뉴스가 매주 나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방 사막에서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며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이 사막 같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완전히 꽃길이 되고 푸른 초장이 되어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에서 포로라는 단어는 운명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에서는 주님, 저희의 운명을 되돌리소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포로라는 말을 운명이라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원어 자체가. 영어로도 이제 포춘, 운명이라고, 포로를 포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이 포로와 운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오는 꿈 꾸듯하던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막 같은 운명을 비를 내리셔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이제 왼쪽이 사람이 오는 것 같죠. 사람들이. 이 와디예요, 와디. 와디인데 이제 저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제 출애굽이나 출바벨론 이제 그림 그린 거고 비슷하죠. 네, 요것을 우리의 포로를 우리의 운명을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비유해서. 오 하나님, 이 땅에 내 인생에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나의 운명을 바꾸어 주세요. 다시 한번 꿈을 이루어 주세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큰일을 하셨어 라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죠. 한 아이가 수능을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서 막 입에서 이렇게 터져나, 이 웃음이. 근데 골짜기를 하나 건너고 막 산을 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야, 고생 많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막 손을 벌리고 저 산을 얼싸. 야, 이 진짜 기쁜가 보다. 팍 앉는 거 막, 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 JBF 동생들에게 막 수능본 무용담을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야, 수학 문제 있잖아. 수학 문제. 최종 보스는 없어졌어. 최종 보스는 없어졌는데 중간 보스가 여러 마리 생겼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킬러 문항 없어졌는데 준 킬러 문항, 세미 킬러 문항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킬러 문항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 시험이 어려웠다고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얼굴이 막 한가고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시험 잘 봤구나. 속으로 시험 잘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JBF 동생들은 곧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 운명이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이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곡식단을 가득 안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꿈꾸듯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 장막 훈련이 거의 이제 7년 만에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막원들이 새벽 기도, 승합차 세차, 교회 재활용 쓰레기 처리 등 네, 이런 일들, 성경에 나오는 그 느디님 사람들, 성전 읽고 느디님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새벽마다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배봉밴드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지난 9월 24일 주일에 주일 예배 때 첫 연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연합 청년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자발적, 자립적 수양회였고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저는 이번 수양회의 특징을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끝까지 아주 기쁨이 충만한 수양회였습니다. 그 가을 수양회 보고를 본부에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보냈는데 첫 화면에 이렇게 딱 띄어놨습니다. 수양회 첫 화면, 본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가보시면 수양회 보고들이 엄청 많아요. 가을 수양회 보고 많은데 우리 사진을 첫 화면에 딱 띄워놔가지고 제가 요즘 본부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꿈만 같다, 이거.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운명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새 한 해에도 많은 열매를 맺고 꿈을 이루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